3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니라.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맹인으로 났다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니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겨낸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한 문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날짜를 굳이 명시한 것입니다. 안식일, 이것이 이 본문 전체를 움직이는 뇌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맹인에게 그날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평생의 어둠이 단번에 거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깊은 의미, 억압으로부터 해방, 어둠으로부터의 쉼, 그 진정한 의미가 그 사람 눈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날은 위반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긴 행위,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노동으로 규정된 그러한 행위를 행한 것, 그것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평생 보지 못할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무언가를 행하였다라는 그 율법적 행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집착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가려버렸습니다. 규정이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날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 눈이 보이지 않던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뛰며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이 두 가지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안식일, 하나의 기적, 전혀 다른 세 개의 세계,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해방, 쉼, 회복, 이 안식일이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이 세 개의 세계는 지금 오늘 본문의 세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눈먼 자의 부모를 침묵하게 만든 그 공포가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 합니다. 요한은 부모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직접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출교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현대의 눈으로 보면 그냥 다른 회당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회당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였고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었으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상거래도 고용도 사업관계도 모두 다 회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출교된 자와는 어떤 거래도 고용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즉 출교는 종교적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었고 경제적 죽음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 전체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부모가 두려워한 것은 단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의 침묵이 다르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겁함이 아닌 삶 전체가 무너지는 공포 앞에 선 인간의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이 공포는 예수님 당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공포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침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다수의 흐름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외될까봐 자신의 입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앙적 확신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가족에게 배척당할까봐 신앙을 숨기는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리고 있을까? 나는 어떤 출교를 두려워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홀로 다르게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침묵한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홀로 서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학적 훈련도 없었고 사회적 배경도 없었으며 그를 보호해줄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태어나게 한 부모마저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듭된 압박 속에서도 그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선지자인이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특별하게 용감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눈을 뜬 사람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진정한 빛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실제였기 때문에 어떤 압박도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다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직접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험을 주시기 위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셨던 그 손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눈에 닿아져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눈을 뜨게 되는 경험을 매일마다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으로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되는 그 순종의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는 예수님 당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안식일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처럼 오늘도 하나의 현실 앞에 사람마다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세계이고 어떤 이에게는 규정의 세계이며 어떤 이에게는 해방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느 세계를 사는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해도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지라도 시각장애인처럼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신 전과 후가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두려움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침묵하라. 잃을 것이 많을 수도 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르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분이 너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만큼은 너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규정도 부모를 침묵시킨 출교의 공포도 이 한마디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증언은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하고 강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이 이미 그 시작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미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경험한 것을 말하라. 그리고 그 경험을 위해 내가 말씀을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